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말씀은 지난주 읽었고 하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7, 8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울증의 원인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소리.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소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 소리들 가운데에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리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용기를 얻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낙심하게 되고 슬프게 되고 의욕을 꺾어버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소리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 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며 이 소리가 내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내 정신 건강에 유익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분별하면서 내 영적 생활과 내 정신 건강과 내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소리라면 외부에서 오는 소리든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소리든 차단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정적인 소리를 주는 원수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자칫 길을 잃습니다. 소망을 잃습니다. 사명도 잃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 때는 긴 가뭄에도 끄떡없었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끄떡없었습니다. 850명의 우상숭배의 제사장들 앞에 섰어도 850대 1로 맞짱 뜰 때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가 악녀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를 내가 받을 건지 거부할 건지, 계속 이 소리를 듣고 묵상할 건지 차단할 건지 분별해야 한다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고로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 소리는 차단했어야 했습니다.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소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각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세상에 자기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반대로 적은 너무너무 커 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세상을 보면 나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요, 세상은 그렇게 커 보여요. 원수 마귀는 그렇게 커 보이고 나는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러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보니까 적은 커 보이고 자기는 메뚜기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밥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메뚜기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고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피곤함 때문에라고 했지만 오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듣는 것을 어떻게 듣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많이 들으십니까? 어떤 소리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빨리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임의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릿시내가로 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다 먹이십니다. 넘겨보십시오.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가서 거기 머물라.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흉년의 동안 그가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18장으로 갑니다. 18장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라. 그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대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가요, 긴 가뭄에도 흉년의 때에도 아합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끄떡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어야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부간에도 함께 살고 있고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상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상대의 신음도 들려오고 외로움도 들려오고 그의 요구가 들려옵니다. 함께 있지만 한 공간에 있지만 마주보고 있지만 마음의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가 어떤 소리를 해도 안 들려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들려오는 소리에 순종할 때 엘리야는 어떤 어려움도 끄떡없이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기고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각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현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믿으라, 순종하라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믿으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특권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할 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듣고 나서도 그 말씀을 아멘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취사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설교는 엄청나게 듣는데, 성경은 많이 읽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던 엘리야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인간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상식에 매여서, 내 경험에 매여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늘 거친 세상 속에 헤매야만 되고 공격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지 않고 앞에 자막을 다 띄워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희들 가서 쉬거라 하고 배를 태워서 강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남아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잠잠하던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바람이 막 거슬림으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못 보세요. 급한 나머지, 배가 없으니까 급한 나머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막 가십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두려운데 앞에 막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라나 생각도 못했지요. 유령인가 해서 막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평안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나 제대로 계획 세울 수도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때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도 오라고, 저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성경을 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환경, 이 모든 걸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으로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는 건 불가능해. 절대 믿어. 사명감을 갖고 믿어. 그러니까 못 걷는 겁니다. 지금은 믿는다고 사정리 저수지 가서 걸으시면 빠집니다. 걸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역사하시죠.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좀 걷다가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는 빠져야 정상인데 내가 물 위를 걷네. 이거 미쳤나 봐. 하는 순간 그는 빠져듭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볼 게 아니라 주님을 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계속 갈 수 있었을 텐데 시선을 바꿉니다. 바람을 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빠졌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보고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세상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들어갑니다. 세상 속에 함몰됩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혹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을 따라 상식을 따라 살다가 실패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물에 빠져들다가 다시 정신 차립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0절에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물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빠져 살지 마시고 세상에 호우적거리지 마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 다가오셔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었지만,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회복했습니다. 사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증에서 회복된 건 1차적인 것은 먹고 잘 자고 쉰 것도 있지만 이것만 갖고는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인간이기에 떡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던 건 떡을 먹고 잠을 잤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고 멋지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음성을 들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세상과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기에 넉넉히 순교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밑바닥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다시 주님을 보았기에 건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까닭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내 음성을 듣는 내 양은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목자로 알기에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십니까? 세상 소리를 따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드는 사람들에게 한 푼 얻을까 해서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역시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뜨거운 복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때 그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시내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당국자들이 이것 때문에 난처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벨된 데가 일어났다는 건 그 예수가,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이거든요.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하였노라.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상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이니까,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들을 협박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내가 놔줄 테니까 다시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막 압박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조용히 나가도 됐을 텐데 딱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말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사도행전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협박하는 당국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날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생각해봐라.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 말은 NO!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말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다. 너희가 우리를 때린다 해도, 감옥에 가둔다 해도, 죽인다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협박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초대교회 당시의 당국자들, 오늘 이 정부는 교회를 향하여 예배 드리지 말랍니다. 꼭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되냐고 합니다. 댓글들을 보면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하나님 버리시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될걸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무지한 그들은 우리의 신앙이 액세서리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 정도야 한번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정도로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때는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 열 엄청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지들은 안 처먹고 사나? 막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하늘을 맛본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마저도 이 소리에 지금 동조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배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안 나오시면, 예배 빠지면 신방하면서 집사님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 그렇게 게으리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예, 목사님 예배 다시 회복해야지요.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말이 잘 안 됩니다. 교회 왜 안 나서요? 코로나 때문에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제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죠. 아멘이 작게 나올 줄 알았어. 회사에서 압박을 해서요. 공연이 나 때문에 피해가 될까 봐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 나오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참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이거는 아닌데 부득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어 몸이 아파 누워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부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빠지셨네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바 코로나19 방역지침 2단계 격상, 그래서 예배는 뭐든 50명 이상 제한. 너무 말을 잘 들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한 번쯤 하나님께 귀 기울여 보셨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난 죽더라도, 코로나 걸리더라도,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교회가 벌금을 내더라도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기가 어려울 때일수록에 공동체가 더 결속되어야 합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딱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어려움이 없고 위험이 없을 때는 부모님 손을 놓고 막 뛰어다니며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위험할 때는 부모님 손 꼭 잡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군인들이 평상시는 몰라도 전쟁이 딱 터지면 직속상관의 명령에 귀를 딱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1사단에 속한 사람은 2사단, 3사단의 사단장이 와서 뭔 얘기를 해도 그 말 들을 게 아니라 자기 직속상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말을 들으며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세워준 목회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발표를 해도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럴 때일수록에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생명부양 관계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가,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많은 일들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도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결정했는지, 그것을 듣고 그거에 따르는 자가
부국중앙성결교회 온전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은 잘 듣는데 정말로 들어야 할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왜 영적 암흑기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수도권만 제한하고 지방은 제한하지 않을 지난 19일 수요일에 우리 교회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 분위기를 보면 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좋아.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전과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거는 해보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회니까 각자 할 수 있겠다. 구역 예배 잠시 중단해보자. 그러나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의 공예배는 더 이상 타협하면 안 되겠다. 이거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거 한이 없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자존심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포기한다는 건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는 분들도 있겠지요. 영상으로 예배도 예배 아니냐? 예, 예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상으로 드려봤지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이 뜨겁던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정성과 모든 걸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 보는 것, 영상을 통해 설교 한 편 듣고 나 예배 드렸다고요? 글쎄요. 널려 있는 게 설교입니다. 인터넷이 뭐 핸드폰이건 TV건 틀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예배 속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짧은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설교 듣는데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칠순잔치가 있어 한 어머니의 칠순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4명의 자녀들이 있었네요. 근데 이 칠순잔치를 하면서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엄마가 지난 40여 년 동안 너희들을 혼자 키우면서 이 어머니가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어요. 사별을 했어요. 꽃다운 나이 30세 초반에 남편을 잃고 사남매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칠순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칠순자리에서 잔치자리에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지난 40년 동안 큰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내가 묵묵하게 너희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40여 년 동안 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여행을 가자고 하더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엄마의 손을 콕 잡아주셔서 1시간 동안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1시간 동안 내 손을 콕 잡아준 그 느낌, 그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 1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인격적으로 아버지와 만나는 그 시간, 그 1시간이 지난 40년 너희들을 키우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을 이기게 했단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그래서 내 영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과 세상의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 가볍게 듣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언제 고백되어지냐고요. 이 어머니가 남편과 꼭 잡았던 한 시간에 그 뜨거운 그 교감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남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여운이 느껴졌던 거예요. 예배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런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내 영이 죽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믿고 따른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정세균 총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들어야 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을 때는 우리 교회가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의 철학이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소리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목자들이 많은 양떼를 데리고 갑니다. 이쪽에 한 무리가 갑니다. 근데 이 무리가 이쪽으로 서로가 크로스합니다. 양들이 순식간에 수백 마리가 확 섞여 버렸습니다. 오메, 저 양들 어쩌지? 저것들 어디로 갈까? 양의 습성은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 보고 쫓아가거든요. 저것들이 섞여가지고 저 어떻게 하냐? 그런데 목자들은요, 끄떡하지 않고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리고 저만치 가가지고 자기들만의 소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섞여서 우왕좌왕하던 양들이 쫙 갈라집니다. 양들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압니다.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시는구나. 짐승을 키우시는 분들, 짐승들이 자기 주인의 소리 들어요? 듣고 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많은 사람들은요, 한 번에 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그건 당연하지. 죄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국중앙성결교에 속한 성도라면 무국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인 이행규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의 말을 들으라고 하냐고요? 2020년 8월 23일입니다.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목사는 많습니다. 5, 6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는 이행규 목사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지만 내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오늘날 이게 너무 흐려져 버렸어요.
내 교회에 대한 소속도 약해요. 내 목사에 대한 소속도 약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너무 똑똑해요. 헛똑똑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인 겁니다. 우리는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갈려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된 한 주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을 못 듣습니다. 왜 못 듣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앞으로 금요 기도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하여 책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찰스 스텔리가 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삼종 목사님이 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는데 이 두 권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책을 사서 읽으시면 좋겠고 만약에 안 사신다 하더라도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 때 이 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짤막짤막하게 나누어서 설교를 책을 이렇게 중심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들으며 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못 듣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